오늘은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아마 많이 들으시는 날이 될 겁니다.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또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끝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종교개혁 페스티벌, 레포메이션 페스티벌도 진행되어 있는데요. 오늘 찬양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이 내 손에 가진 것 없지만 내 손이 빈손이지만 이런 고백이었잖아요. 이게 사실 종교 개혁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의도하고 선곡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개혁이 결국은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루터가 이 땅에서 마지막 했던 설교의 마지막 결론, 그게 We are beggars, 우리는 거지입니다. And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루터가 이 땅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었거든요. 루터 이야기부터 나오면 오늘 설교가 참 위험한데요. 지금 1, 2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3부 성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이걸 고백하고 이 원리를 회복하려고 했던 게 종교개혁,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종교개혁은 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건 그냥 과거에 있는 사건에 끝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여전히 종교개혁이 계속 필요한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2위, 제일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몇 위였다고요? 2위였습니다. 두 번째,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전체 응답자 중에 35%,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3분의 1만 나는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면 1위는 무엇인가? 가장 많은 49%, 전체 응답자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했잖아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우리 사모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마음의 평화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넘버원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신 선물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가스펠, 복음과 consequence of gospel, 복음의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의 평화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consequence입니다.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넘버원, 그리고 사실은 유일한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열매들이죠.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정되는 것,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마치 이 개혁의 작업이 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작업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죠. 저희가 이 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읽게 된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 제일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느헤미야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느헤미야 8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다, 그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던 목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세워졌으면 미션 컴플릿, 느헤미야의 일은 다 끝났는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으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남았는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성벽을 다시 세우고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동역자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말씀 전문가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선 계기,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들이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말씀 전문가니까 초청해서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제발 우리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본인들이 모여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꿈 같은 일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말씀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주로 목사님들이 준비합니다. 목회자들이 계획하고 광고하고, 언제부터 우리 말씀 공부하는 시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십시오,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또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컨택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 또 인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요.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인 다음에 에스라를 부르는 겁니다.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모이셔서 저를 부르시거나 우리 청년부가 다 모여서 충만 목사님을 부르시거나, 제발 우리가 시간을 낼 테니까, 우리가 다 모여 있을 테니까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부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그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5절과 6절 다시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펴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다 하는 그 일에 대한 리스펙트, 최고의 리스펙트로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을 몇 번 하나요? 아멘, 아멘. 전문 용어로 더블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화답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압도되지 않았나 싶어요. 몸을 굽힙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예배는 우리의 자세를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말씀 개혁,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흥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다 같이 손을 들고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아멘 아멘 화답하고 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무너졌던 성벽 세워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안전해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는 이 백성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개선되는 것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고 말씀 앞에 일어서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이 느헤미야에서 정말 보여주고자 했던 이게 진짜 개혁이고 이게 진짜 부흥이고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왔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고 싶고 또 더 관심이 있고 또 더 배우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동성애 때문에 위기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기다. 우리 교회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 청년들이 다 없어져서 점점 고령화되는 교회의 분위기가 위기다. 교회 지도자들이 참 함량 미달의 윤리적인 스캔들을 계속 벌이는 거 이런 거 위기다. 최근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AI 때문에 교회가 이제 위기다. 테크놀로지가 끝없이 발전하니까요. 겉으로 보면 위기의 상황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분야가 이제 교회 역사, 철치 히스토리인데요.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위기였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불과 1년, 2년 겪었지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전염병, 패스트, 플레이크, 흑사병이 전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 거의 절반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동성애, 지금도 심각하지만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 때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출산율이 없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어린아이가 없다, 이것도 심각하죠. 그러나 유아 사망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하게 된 케이스가 과거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스캔들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기록은 제가 읽은 교회 역사책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교회는 그럴 때 더 부흥하게 되죠. 더 새로워지고 갱신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겼던
그 말씀에 대한 respect, 그 authority, 권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개인적인 신자의 삶에서도 점점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진짜 유혹이 무엇인가? 정말 큰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유혹, 아주 유명한 유혹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왜 그게 유혹인가? 예수님이 지금 너무 배고프시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마귀가 가장 현실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이 그때 뭐겠어요? 먹는 것 아니겠어요? 떡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능력이 있잖아. 돌을 능히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떡 이런 거 그냥 초월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때 친히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친히 기적적으로 떡을 만들어 주시면서 떡 먹어라, 떡 먹어라, 너희들 배불리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들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르치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먹을 그 양식,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매일의 떡, 그거 저절로 오는 것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만큼 예수님은 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떡이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떡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떡이 없어도, 떡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이겨낼 수 있다. 현실적인 필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혹시나 나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말씀 앞으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내용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삼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는 일입니다. 꼰대 같은 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제 경험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 청년 때, 그때가 나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열심히 마음 먹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충만 목사님 통해서 참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양육반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다 요약하고 공부하는 그런 숙제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우리 청년의 삶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능력이 더 넘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이 정도 아멘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아까 무슨 아멘? 더블 아멘 있죠. 더블 아멘. 더블 아멘이니까 뭐 다른 때는 제가 뭐 아멘 유도하고 뭐 그러지 않지만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자는 좀 안 맞지만 좋았어요. 아멘, 아멘. 정말로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truly 진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말씀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잠깐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찔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혹은 죄송한 마음, 아마 이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설교자로서는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운다. 말씀 때문에 이렇게 참 감격하고 감정적으로 업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을 가르친 사람에게 굉장히 뿌듯한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말씀 때문에 감사한 마음 때문이건 아니면 죄송한 마음 때문이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역사해 주셨구나. 오늘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희한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말씀 때문에 참 회개하고 슬퍼하고 참 좋은 반응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을 제지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이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성경을 조금 새롭게 개정하면서 더 다듬으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지죠. 제가 요 구절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되게 심플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joy of the Lord.
The joy of the Lord.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The joy of the Lord. 하나님의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이 is your strength.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문법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라고 할 때는 주님을 기뻐한다. 이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했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해석한 이유죠. 그런데 이 단어가 뭐 전문 용어로는 이 subjective genitive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그 소유격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한다예요. 주님께서 기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어는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전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까? 그런 부분으로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 단어에 좀 생각이 고정되더라고요. The joy of the Lord, joy of the Lord.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가?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가? 주님의 기쁨,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기서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까? 두 번째 같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상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어가 우리 자신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의 죄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근심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잘못 살았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We are, you are the joy of the Lord.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나 특별히 이 본문의 상황하고 잘 연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모세의 율법책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책. 모세가 쓴 율법책 5권이 있죠. 아마 그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 그 율법책에 모세가 했던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 마지막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마지막 his last word,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마지막 말은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처럼 많이 쏟아 부어주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사하면서 다니느라고, 이끌면서 다니느라고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계속 불평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 섬기는 그 모습들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인이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죽으면 다 나 잊어버릴 거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그러한 실수와 방황과 불순종의 삶을 살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멈추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모세 율법의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여호와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 이것 때문에 기뻐합시다. 우리의 부족함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루터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urved to himself.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Curved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존재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잘한 일을 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굽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루터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펴는 것이다. 우리에게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Do not look at yourself. 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지 말고
Look up to Christ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아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음성들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